한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딱 2개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13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제자들 중에서도 편지 한 장도 남기지 않은 제자들이 참 많고, 마태가 썼고요. 그리고 요한이 썼고, 그리고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서 3명 정도 편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서나 또 이런 복음 서신을 남긴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실 거의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고 싶었지만 아직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목 박히실 때, 그때 예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돌아가셨던 그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내가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실은 막달라 마리아도 믿진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믿고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 여자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와서 전해줬는데 베드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사건이 이 베드로나 12제자들이나 또 120명이나 그게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그 뜻하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럴드 시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요. 영적 회복력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소개할 때는 제가 읽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하나님의 뜻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상 그냥 초신자들이 읽기는 아주 버겁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신학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읽히는 책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사실상 조금 쉽지 않은 책이었어요. 평신도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쭉 나오는 그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은 이후에 사도의 제자들도 죽고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2세기, 3세기까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지켜왔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참 대단한 책입니다만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읽게 되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저에게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책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1세기에 그 120명이 됐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핍박을 뚫고,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뚫고 간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배도자들이 있었고요. 황제들이 콜로세움을 만들었을 때 그 콜로세움이 사실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AD 70년, 80년 경에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고 거의 한 5만 5천 명, 요즘에 우리 아주 큰 운동장이 5만 명, 7만 명 들어갈 때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콜로세움이 한 5만 5천 명 좀 들어간다고 거기 써졌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화형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도도 많이 했습니다. 난 예수님 못 믿겠다 라고 그랬다가 그 핍박이 좀 완화가 됐을 때
다시 또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래서 배도를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가 받는 문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좀 벌을 줄 것인가, 좀 그 약하게 벌을 줄 것인가, 강하게 벌을 줄 것인가, 받지 말 것인가. 왜냐하면 배도할 때 또 강력하게 배도하고 성도들을 밀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간들을 거쳐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장면들을 제럴드 시처가 아주 면밀하게 쓴 것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말자. 예수는 재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이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파트를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겠느냐. 예수님만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럼 우리의 복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무 쓸모없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박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은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재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삶도 아주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삶이 무슨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오늘날 이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1장 월요일, 화요일 제가 그 음성 파일로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 강조한 것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기초 위에다가 7층짜리 집을 지어야 된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기초를 쌓고 그 위에다가 덕을 쌓고 덕은 양선입니다. 양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식을 쌓고 성경을 더 알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절제를 쌓고 그 절제 쌓은 위에다가 인내를 쌓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또 경건을 쌓고 그 위에다가 형제의 우애를 쌓고 그리고 사랑을 쌓고 이렇게 힘써야 된다. 이 일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 위에다가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건축을 하는 거다. 어제 본문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그 사람이 교묘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것은 사람의 스토리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이고 내가 이것을 직접 들은 것이고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본 거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 말씀을 계속 너희의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그리고 캄캄한 밤에 샛별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힘써서 건축을 하지 않고 그렇게 힘써서 마음의 등불을 켜는 것처럼 말씀을 심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그리고 맹인같이 되고 소경처럼 악플 못 보게 되고 본다 해도 근시안처럼 내 앞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결국은 실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배도에 관한 경고입니다. 근데 오늘 2장을 쭉 읽어보면 이제 왜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경고를 했는지 왜 믿음을 힘써 지키고 말씀을 힘써 내 속에다가 등불을 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다. 거짓 선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백성 가운데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도적이 오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도적이 오면 죽이고 훔치고 결국 멸망하려고 너희들에게 오는 거다. 굉장히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일이다. 우리가 역대하를 그동안 쭉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볼 때 그 여호사밧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인과 동맹, 아합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아합이 우리 전쟁 같이 합시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가 좀 없냐? 그러고 물어봤는데 아합의 궁궐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왕이시여 지금 이 전쟁은 반드시 나가시면 승리하십니다. 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 두목이 나와가지고 쇠로 막 뿔을 만들어서 나팔을 불면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전가를 벌써 외치고 막.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선지자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것은 나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참여하시지 않는다. 그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미가야 참 선지자 한 명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집단으로 있었고요. 참 선지자는 거기에 1명, 2명 정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그 영적 복원역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거짓 선지자들 중에 그 유명한 이단들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예수님이 참 신이신데 사람 같은 몸으로 이원론은 몸은 더럽다는 거거든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 이런 것이 이원론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진짜 오셨을 리가 없다. 그냥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그렇게 됐을 때 정통교회가 이 영지주의를 볼 때 예수님이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죄인의 이 몸을 대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영지주의가 굉장히 AD 4세기까지 쭉 흘러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고 막 그랬다고 나옵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짓 선생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왔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잘 대접했는지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생들인데 너희들이 참 잘도 대접하더구나. 다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교회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 이단이 벌써 나옵니다. 이단 헤레시스라 그러는데 헤레시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이단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진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딴 곳으로 가면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고 예수님 따라다닌 적도 없으니까 저 사람은 거짓이다. 저 사람이 얼마나 흠이 많으면 결혼도 못했겠느냐. 얼마나 자기가 꿀리면 살해도 안 받겠느냐. 이런 소리 계속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헌금 착복이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목표는 뭡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경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에 보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믿음의 위에다가 힘써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네 하고 건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또 1장 말씀으로 하면 마음속에 어두워진 마음에 등불을 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안 켰는데 그 마음이 계속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그 캄캄한 밤에 샛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럿이 떠나간다. 여럿이. 마치 자전거를 탔는데 경사로 올라가는 길,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요즘에는 뭐 기어가 좋은 자전거는 오르막길도 갑니다. 그런데 전제가 뭡니까? 조건이 계속 페달을 밟아야죠. 기어가 좋은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으면 올라가죠. 오르막길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페달을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쭉 내려가 버리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 페달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쭉 내려가서 어디론가 가서 처박혀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왔을 때 먹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목표는 뭐냐?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단 사이비 천국입니다. 지금 가장 활발한 이단은 신천지죠. 저희가 대학생 때 신천지 없었습니다. 80 몇 년도에 나타났거든요. 과천에서. 신천지의 원래 전신은 그 누구냐면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죠. 유재열.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유재열. 이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었죠. 근데 우리 대학교 시절에는 제일 유명한 이단이 통일교였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 동아리 중에 통일교 동아리를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CCC로 바로 옮겼는데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통일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박태선이라고 있었습니다. 박태선. 저희 아주 어렸을 적에는 목포에 전도관이라고 유명한 그 박태선 천부교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 원래 장로였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박태선이 씻은 물 가지고 피부병이 다 낫고 막 그랬어요. 이단 교주 중에서 신비한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단 그 교주가 못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아주 그 성적으로 부도덕하기로 유명한 정명석은 JMS입니다. JMS 정명석을 따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지저스 모닝스타 정명석. 그게 엘리야 복음선교원,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는 원래 목사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편집위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날은 제가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복음선교원, 박명호, 영생교, 동방교, 요즘에는 그 타작마당으로 유명한 신옥주, 피지로 다 갔죠. 피할 땅이 거기라고 그래가지고. 정통 교단 이름으로 된 이단들도 요즘에는 있습니다.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능력을 행사하고 막 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아요. 요즘에 그 PD수첩인가에서 나오는 곽세지 여자 목사 굉장히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헤븐포인트 교회, 이런 교회들은 교회 이름을 다 걸고 있는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지금 2000년이 흐르는데
거짓 선생들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님을 부인하게.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빼가려고 그래요. 신천지가 가장 많이 성공했습니다. 교회를 아예 통째로 빼가는 산 옮기기 전략도 쓰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냥 박살이 났지만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분명히 활동할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래서 호색은 방탕을 얘기합니다. 꼭 지금 여자 뭐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말할 때는 성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구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따를 거다.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을 켜지 않으면 그냥 어두워져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이단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신기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말초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은 그냥 이렇게 밥을 먹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신기한 거를 찾고 막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절을 잘 보십시오. 그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잘 보십시오. 그들은 탐심을 가졌다. 탐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목양의 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은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생들은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목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내게 어떤 이득, 이 이득을 영어 성경은 exploit라고 그랬어요. exploit. 이건 착취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내 유익을 삼을 것인가. 특별히 이단들은 딱 정확합니다. 돈입니다. 그 영혼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그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돈으로 망합니다. 굉장히 거기다가 그걸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갖다가 돈을 많이 갖다가 바쳐요. 예전에 80년대에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병 고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거기에 물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얼마나 그 가서 생수라고 해서 먹고 그랬는지 거기는 다 암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냐면 거기는 그 밥값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숙식을 제공받고 암 고치고 이런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할렐루야 기도원 간다고 갔는데 소식이 뭐가 왔냐면 그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그 영국에 있는 집을 바치면 암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이상하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바치고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헌금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밥값은 안 받고 헌금 내라고. 3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말을 지어낸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아까 1장에서 했던 얘기 제가 상기시켰는데 이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것,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교묘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진리다. 그런데 이단들은,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지어낸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우리 또 생각을 해봅시다. 아합과 여호사밧 전쟁할 때 그때 미가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전쟁 나가십시오. 아합 왕이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찝찝해가지고 네가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보니 이거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참 선지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천상의 여호와의 어전회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회의하는 그 장면에 참 선지자들은 그걸 가서 봅니다. 그래서 두 번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내가 보니 지금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습니다. 이게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합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졌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나가 승리할 수 없다.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보니 지금 여호와의 회의에서 한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 입에 다 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결국 아합을 그날 죽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특징이 뭘로 갈리냐면 참 선지자는 자기가 봐요. 사도 베드로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얘기한다. 이게 증인이죠. 증인. 증언하는 거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어전회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그 어전회에 참석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요. 뭡니까? 자기 속에서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확신하는 거 그건 자기 마음이죠. 왜 진리를 지어냅니까? 3절을 보십시오. 탐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득을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일이 들이다는 거예요. 일이 늑대들이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탄인데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여 온다. 예수님은 그들은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런데 왜 이리들 앞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 영혼을 다 바칩니까? 분별력이 없습니까?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자기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등불로 켠 일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그 기초 위에다가 자기가 믿음의 덕의 절제를, 지식을, 경건을, 이거를 쌓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맹목적 신앙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신자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장에 너희의 믿음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AD 1세기에 있는 성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거든요. 믿음을 떠났습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갔죠. 이단들에게 갔죠.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들에게 갑니다. 거기서 참 진리를 받았다, 깨달았다고 얘기한 사람들 많아요. 신천지 그 동영상 가끔 보면 내가 교회에서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여기 와서 깨달았다. 모든 성경이 짝이 있어서 탁탁 맞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다. 이것이 진리다. 제가 어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영적으로 교회 다닐 때 영적으로 게을렀구나. 제 청년부 제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 그때는 신천지도 몰랐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너 거기 왜 나가냐 그랬더니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싶었다고. 야, 내가 성경을 깊이 가르쳐 줄게. 목사님한테 아니고 그쪽에 가서 진짜 깊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다는. 그리고 신천지로 떠났습니다. 마귀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입혀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 선생들은 위조지폐 범들 같습니다. 계속 위조지폐를 찍어내. 그런데 우리가 웬만해서는 위조지폐인지 진짜 지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생들은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갈고 닦으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심판과 멸망을 이제 앞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따라가면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데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들쥐들, 레밍이라고 한 마리 쥐가 앞으로 가면 쭉 따라가는 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레밍 같다고 들쥐 같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개 돼지냐 뭐 이래가지고 큰 더벅지가 난 적이 있죠. 그런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도들은 마치 레밍처럼 그냥 쭉 따라가요. 그 마지막에 그 맨 앞에 가는 들쥐가 어디로 가요? 땅떨어지로 가요. 심판과 멸망을 지체하지 않고 가라는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 갈취해가고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다 갈취해가는데 마귀는 강도들입니다. 청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나면 막 분노합니다. 내가 일한 시간만큼 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 왜 노동을 착취하느냐? 그래서 그 나쁜 사주들을 향하여 청년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믿음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해요.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뭘 지금 빼앗겼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든다. 거짓 선생들은 착취를 한다. 거짓 선생들은 마지막 4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모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노아 시대, 롯의 소돔성 시대를 설명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롯의 시대와 똑같고 노아 시대가 똑같을 것이다. 이거 예수님한테 배울 때는 베드로가 못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렇구나, 마지막 시대가 노아 시대하고 롯 시대하고 똑같아 그랬지.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5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7명뿐이었다. 노아까지 해서 8명뿐이었다. 노아 가족,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 셈, 함, 야벳과 며느리 8명. 10명이 안 됐다. 그러면 8명을 제외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짓 선생들을 따라갔죠. 4절에 이 마귀를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은 멸망으로, 그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밑이 없는 구덩이, 그걸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갱인데 무저, 밑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이 없는, 그게 지옥입니다. 멸망으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대가 지키는 그 마귀를 따라간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 8명 외에는 다였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때 뭘 했는지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20년 후에는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120년을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그럼 매일 방주를 지으러 산으로 올라갈 때 노아가 자기 아내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보, 우리가 이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여보.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야, 올라가자. 방주 지으러 가자. 때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 뭐 이렇게 비도 오지도 않는데 계속 우리가 방주를 왜 지어야 됩니까? 아버지가 또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준비해야지, 지금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다. 계속 얘기했죠. 그게 마음의 등불을 켜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멸망을 대비하여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제가 김홍전 박사님의 책, 김홍전 박사가 대단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에 정말 그러한 성경 해석을 들어보지도 못한 시대에 김홍전 박사님이 성약교회를 목회하시면서,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김홍전 박사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신학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이 쓴 책,
제가 그 구약의 역사 사사기도 있고 그 김홍전 박사님의 책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옛날 그 어체로 되어 있는 그건데 책을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얘기가 질펀 놀았다, 먹고 마시고 뭐 쾌락을 즐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생계, 흥청망청 놀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20년 동안 어떻게 흥청망청 놉니까? 먹고 사는 일, 생계,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건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일상적으로 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소돔 시대에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롯의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사고 파는 게 뭡니까? 쇼핑이죠.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일하고 돈 벌고 쇼핑하고 그리고 집 짓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입니다.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그리고 또 나가서 뭐 사고 쇼핑하고, 그리고 주택 청약 부어가지고 아파트 당첨되고 돈 부어가지고 아파트 이사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롯의 시대와 그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것이 잘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인생의 의식주가 기본인데요. 사고 팔고 물건 매매하고,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였는가?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는 일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그거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일이 소중한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더 소중한가? 성경은 네가 먹고 사는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거짓 선생들은 지금 뭐가 예배가 중요하냐?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오늘 멸망할 건데, 오늘 물로 멸망할 건데, 오늘 또 아무 생각 없고, 오늘 내가 집 사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오늘 결혼식 해야 되는데, 물론 결혼식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이 망할 건데 결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로 연관해서 좀 다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내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다 멸망한다. 자기 영혼을 방치하더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임박한 죽음이 있어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설교도 못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지 못할 텐데,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의 위에다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건축해서 거짓 선생들이 왔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근시안이 돼서 자기 먹고 사는 일만 지금 하겠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건축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제를 시쳐 보니까 초기에 1세기, 2세기, 3세기 그때 핍박이 있는 가운데 처음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을 그때부터 학습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 그 교리 문답을 카테키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카테키즘이라는 것이 2세기, 3세기에 예수 막 믿는 사람들을 학습.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세례받기 전 학습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이 목장에서 그 제를 시쳐도 가정교회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더라고요.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학습을 해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때 그 물에 3번 들어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때 그 떡과 포도주를 주고요. 그리고
꿀을 줬더라고, 꿀을. 그거 한번 해볼까 좀 생각 중이에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주님과의 달콤한 그런 교제가 시작됐다. 그래서 성찬예식 할 때 꿀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학습이었어요, 학습. 그 학습의 기간 동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삶 같은 겁니다. 그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국은 입교를 했을 때 그를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를 줬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게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것을 그 베드로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쭉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학습을 딱 받고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이제 자기가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잖아.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이 결합된 그런 학습의 기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게을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속에 등불이 켜지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거짓 선생들이 한번 싹 몰아치니까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거짓 선생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해요. 거짓 선생들은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득을 취하고 착취를 해서 그 영혼에 있는 것을 싹 가져가 버리고 결국 거짓 선생들은 다 멸망으로, 자기들도 멸망으로 가고 모든 자기들 따라온 사람 다 멸망으로.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하고 문선명이 그렇게 하고 정명석이 그렇게 하고 신옥주가 그렇게 하고 곽세지가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도 정통 교단인 줄 알고 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단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게으르면 누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탈할 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시고 최소한 매일 성경 목사가 음성 파일로 설교를 보낼 때 최소한 그것을 들으시라는 거지 그것이 최대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잘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잘게 해서 먹은 다음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거짓 선생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송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리마인드를 해서 다시 내 영혼이 오늘 다시 뜨겁고 새로워지도록 한번 찬송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셔서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그 큰 손으로 큰 팔로 우리를 안아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워진 마음에, 캄캄해진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끝까지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이 사는 날 동안 특별히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 위에 건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꾀이러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 때, 착취하러 만들 때 그것을 분별하며 싸워내서 진리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생들은 정말 많이 활개를 칠 텐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분별력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이 가득 차서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져 버린 많은 사람들처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끝까지 노아의 가족 8명이 마지막 남았던 것처럼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남은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 말씀 붙들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주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은혜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성탄을 맞이할 때 그 성탄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장 뜨겁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